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르시고 견책하십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거룩한 계명을 주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다음 우리를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영원히 당신의 자유로운 종으로 삼아 주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2023년 두 번째 주간도 이렇게 금요일에 이르렀네요. 한 주간 삶 안에서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응답할 수 있을까요? 기쁠 때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는 마치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게 내 의지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순간 아닐까요? 그곳에 만약 하나님이 계셔서 그 길 막고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었다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계셨는데 저희가 하나님 계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잘 되지 않아 아버지 뜻을 묻기 전에 제가 낙담하고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삶의 자리에선 때때로 저희에게 원인이 없고 또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고 묻고 따질 수도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나요? 하고 물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그 물음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제가 이 고통을 통해, 이 시련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이 갈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배워가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월 13일 금요일 저희가 만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복음입니다. 저희가 묵상의 타이틀을 매력적인 예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 보았네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알려진 알버트 슈바이처, 저희는 그 의사로 쉽게 생각합니다만 이 알버트 슈바이처는 신학자였고 목사였고 또 오르겐을 연주할 수 있는 음악가였고 오르겐을 제작할 수 있었던 또 악기 제작자였습니다. 그가 훗날 이제 아프리카를 섬기기 위해서 의술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의술로 그 사람들을 섬겼기에 우리가 그를 쉽게 의사로만 기억합니다. 슈바이처는 신학계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 사람 중에 한 분인데요. 실제로 나사렛 예수는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고 실제 어떤 한 인간으로서 예수는 어떤 인간이었을까 하는 연구, 흔히 우리가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사적 예수 연구에 매우 초기 멤버로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예수의 생애 연구사라고 하는 연구를 통해서 인간 예수, 실제로 예수를 탐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연구를 성공하지 못했고 책 말미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옛날 갈릴리를 걸었던 그리스도가 신비 속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로서 역사적 예수를 깊이 탐구하고 실제 예수를 그려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옛날 갈릴리를 걸었던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전히 자신을 부르고 있고 자신을 콜링하고 자신은 믿음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를 따라가고 싶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 나서서 예수의 삶을 온 삶의 실천으로 드러내고 싶었기에 아프리카에서 의술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지식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으로서 따라감은 여전히 은총이고 신비가 분명합니다. 오늘 복음은 갈릴리 해변을 거닐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자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마치 자석의 힘이라든지 연인 간에 거절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흔히 물리학에서 우리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 또 밀어내는 힘을 청력, 서로 밀어내는 힘인데요. 영어로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이거 영어 표현은 우리가 매력을 느끼다, 끌어당기다 할 때 attractive 이렇게 서로 매력을 느끼고 끌어당길 때 우리가 인력, 끄는 힘이네요. 반면에 서로 밀어내는 힘, 청력, 한자로는 청력 그러는데 repulsive 이렇게 표현하네요. 막 밀어내는 힘입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을지라도 또 오랜만에 만났을지라도 굉장히 매력을 느끼면서 가까이 하고 싶은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함께 안 하고 싶고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 있지요. 청력 밀어내는 힘입니다. 최근에 그 영국 BBC에서 나온 한 기사 보니까 오랫동안 종신서원했던 한 수녀와 그 한 수사가 한 번이 이렇게 스쳤는데 가슴에 그 사랑을 품고 결혼했다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단 한순간 스침이었는데 그 스침은 그들에게 불꽃이 되었고 서로 끌어당기는 그 사랑을 어찌할 수 없어서 결혼에 이르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네요. 오늘 제자들과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을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은 됐구나 반론도 없습니다. 조건을 걸지도 않습니다. 그냥 따라 나섭니다. 마치 못이 자석에 붙듯이 마치 사랑의 불꽃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한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붙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이는 매력적인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매력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석에 못이나 철이 이렇게 자석에 붙듯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붙을 수 있었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지요.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밀어내기도 했지요. 매력적인 그리스도, 참으로 좋은 느낌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매력이 있고 그렇게 우린 주님을 더 알아보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가까이 따르고 싶습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의 인품과 성격, 여러분의 재능과 섬김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깁니까? 아니면 불편해하고 밀어내고 마치 자기 혼자 자기 성의 성주처럼 외톨이처럼 불만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살아간가요? 오늘 복음은 매력적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먼저 매력적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라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경청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매력적인 예수, attractive Jesus, 매우 매력적이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예수,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둘째, 가장 와닿는 말씀은 어떤 구절인가요? 저는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말씀도 좋은데 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0절에 보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내가 뭔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예수 따를 수 없겠지요. 우리가 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버려두고 따름을 자기 비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제자도의 초대입니다. 오늘 저는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구절을 마음에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실천사항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물론 껍데기가 우리가 조장하고 그럴 수는 없겠지요.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이 나의 매력이 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남자라 화장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 여성분들에게 화장도 중요한 일부라고 여겨지는데 그 화장의 아름다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오늘 그런 말씀으로 얼굴과 마음을 화장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 오늘 삶의 길로 본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매력이 우리의 매력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